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 또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정말 귀한 내 곁에 앉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굿파이브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 요절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136편이란 걸 꼭 기억합시다. 같이 보면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지나고 오늘부터 다시 사도신경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1번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2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또 심판하러 오심을, 심판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마지막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백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 1소절부터 7소절까지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대부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미래의 사역,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유일한 예수님의 미래형 사역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과거를 나는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중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께서 훗날 미래에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 저는 예수께서 과거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현재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실 것을 나는 마음이다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사도신경에는 제일 먼저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옛날 우리 사도신경에는 저리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리가 어디 있지? 어느 절로부터 온단 말이지 싶었는데 이제 이번에 고쳐서는 저리로부터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았죠? 마귀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오던가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어디로부터 온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실 때도 어디서 오셨냐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이 역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의 구주로 오실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처럼, 번개가 번쩍일 때 누구나 볼 수 있듯이 모두 인자의 그리스도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영적으로 재림했다, 저그들만 볼 수 있다, 저그들만 들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자기들만 14만 4천 명, 이제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너가 빨리 모든 민족께서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들어와야 14만 4천 명 돼야 우리가 정말 예수 오심을 다시 보고 또 들림 받는다. 정말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지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지, 신천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나라에 14만 4천 명 다 있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느 특정 민족을 향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엘리트로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는 언제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적용했지, 니만 알고 니만 잘 믿고 니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진리고 우리만 주님을 볼 것이다, 그건 전부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걸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만, 항상 이단이 될 때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주님, 그건 전부 다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구원도 보편적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게든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진리이지, 우리만 깨닫고 우리 특별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만, 우리 교회 왔으면, 여기 왔으면 배워야 제대로 진리를 배운다, 그건 전부 다 영적 교만이요 영적 엘리트주의 이단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께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겸손하게 또 초라하게 그렇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는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수행원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온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특별한 형상을 보여줄 수 없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데 어떻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불꽃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엄청난 영광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특징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좋은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만 하게 되는데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덧입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늘 우리 아이들 앞에서 푸념 삼아 하소연 삼아 하는 얘기가 있죠.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빨래를 하면서도 그죠 좋은 게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여러분은 무슨 큰 영광 볼 거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무슨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고생을 합니까? 무슨 영광을? 옛날 어른들은 자식 잘 되는 자식 영광 한번 볼 기라고 그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 중에서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 중에서 가장 귀한 영광,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영광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식 잘 키워서 자식 영광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정말 큰 저택이 주는 정말 멋진 연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가 제일 멋집니까? 아무튼 정말 멋진 아파트, 오션뷰가 쫙 펼쳐지는 해운대 아파트, 그런 것이 영광입니까? 아니면 정말 멋진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레드카펫을 밟는 것이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식 영광, 세상 영광, 부의 영광 다 좋지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진 영광이 주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은 보는 영광만이 아니라 임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은 그분이 내게 오시면서 내게도 그 영광으로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진짜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우리는 자식 영광 볼 기라고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영광 볼 거라고 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수고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이 땅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는 도대체 무슨 영광 볼 기라고 그러는데 할 때 우리 대답, 나는 주님 영광 기대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가 부르겠지만 나는 정말 주님 영광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오직 주님 영광 기대하면서, 그러므로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죠? 우리 뭘 해도 목표,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 자식 키우면서 하나 꿈이 있었어요. 자식 영광 한번 보고 싶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꿈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사모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고생에도 훗날 자식 영광 보며 옛날 고생했던 거 다 씻어지고 다 위로받고 다 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그러면 무슨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수고로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다 씻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주님 영광 바라볼 때, 주님 영광 임하실 때 우리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 그 눈물들, 아픔들이 다 위로받고 씻어지고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표, 꿈,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자, 한편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시지만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의 심판의 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저 원수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선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주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능력이 기준일까요? 돈 많은 게 기준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기준일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고 누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줄을 세우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줄을 세우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줄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 먼저 찾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도 먼 길을 떠났다 돌아와서, 자,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착한 일을 제일 많이 했을까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먼 길 떠났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거 내 자식을 찾습니다. 부모를 기다린 내 자식, 그리고 그 부모를 기다린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어디 뭐 공부 잘했다고 능력 있다고 착한 일 많이 했던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찾아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용돈이라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일 찾고 싶은 사람, 가장 착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을 주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고 바로 그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주님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또 미리 고지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한 것 아니고요. 갑자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고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취업할 때 면접 보러 갈 때 어떻습니까?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 회사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고지해 줍니다. 나는 그런 기준 싫은데요? 나는 그런 방식 싫은데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심판의 기준은 천국의 주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해 줘도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이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가르쳐주신 기준대로, 그분이 고지해 주신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예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얘기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좀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억수로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경상도시 보면 내가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센스 있는 사람은 깨달을 진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며 저건 시험에 놓는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 말씀에서 기준이 뭡니까? 첫째는 내 말을 듣고, 둘째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건 진짜로 중요한데 기준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받을 사람은 오늘 본문 8절에 데살로니가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인데 8절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내리니?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심판할 겁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을 누릴 사람, 영생을 누릴 사람, 한편으로는 지옥 멸망을 받을 사람. 자,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착한 사람, 잘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분의 심판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분 오심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준비, 예수님이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노후의 삶이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노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잘 믿을까? 지금보다 내 노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을까? 그래서 노후에는 전부 다 저 산속에 가니까 교회 가까이 이사 갈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곳에 가자. 노후에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목표가 돼야 됩니까? 뭐 세계 경제 1위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의 복지를 잘 실현할 나라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예요. 우리가 비록 좀 더 가난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다며 그게 우리나라의 목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마음의 중심에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 만들까?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이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 거의 일치 안 하는 줄 압니까? 안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일에만 까진데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그런 일들로 설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오직 예수, 우리 성도들 다시 예수님께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의 목회의 방침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오늘 또 내 노후에는 뭘 정말 더 잘하면 좋을까? 내 자식들은 어떤 자식이 되면 좋을까? 우리 지금도 그렇고 내 노후의 바람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를 노후의 목표로 삼지 말고 내가 내년에는 훗날 10년 후에는 이 10년 후에 얼마나 더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를 잘 믿게 살까?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 오실 때 네가 가장 영광스럽고 네가 가장 큰 은혜로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린 그걸 믿고 오늘을 나는 이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시작할 건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하는데요. 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에게 너희가 선이 대하면 그것이 내게 곧 선이 대한 것이고 그 성도 한 사람을 너희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며 그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대해서 욕하는 사람, 저 당시 제일 큰 욕이 미련한 놈이에요. 요새는 뭔 욕이 제일 큰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형제를 보고 성도를 보고 욕한 사람들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분이 뭔가를 심판할 때 1번 기준, 너 정말 예수님 사랑했느냐? 예수님 믿느냐? 2번, 너 정말 이 곁에 있는 지금 앉아있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한 사람 진짜 사랑하고 축복했느냐? 사실은 그 사람이 나였다.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네가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고 없어 보인 사람일지 몰라도 바로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난 나에게 선대한 사람을 내가 복주고 나를 무시한 사람, 네가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1번 예수 잘 믿자. 2번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잘하자. 그죠? 혹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한테 욕을 했거나 비난했거나 미워한 거 있으면 진짜 심각한 죄입니다. 꼭 회개하십시오. 도둑질, 살인, 간음 큰 죄이죠.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그 성도들을 내가 미워하고 비난한 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죄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들한테 비난하고 욕하는 걸 예사로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지가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고 나면 돌이켜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뭘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사로 옆에 사람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에게, 제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한다. 어디 감히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근데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므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을 일삼고 또 그렇게 일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맞장구 쳐준 사람도 꼭 회개하십시오. 맞장구 칠 게 따로 있지 성도 비난하고 욕하는데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걸 듣는 걸 억수로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듣기 싫다고 제발 내게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다고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누가 와서 우리 성도들 비난하는 얘기하는 걸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걸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찌하든지 그 자리 빨리 피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를, 곁에 있는 성도를 비난하는 것들 회개하고 그러지 맙시다. 주님 오시면 너 어떻게 살았니라고 물을 때 너 연봉 얼마나 받았니? 너 무슨 대학 다녔니? 너 무슨 어떤 업적이 있니?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했니? 그리고 너 정말 내가 네 곁에 보낸 사람 사랑하고 잘 섬기며 살았니? 그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기준 앞에 예 주님 미력하지만 정말 주님 사랑했고 미력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인 줄 믿고 제가 참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우리 성도들은 그렇고요. 불신자들은 그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받는 기준과는 또 다릅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불신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의 책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고 그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저기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며 어느 인간도 자기 행위를 내세워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또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 옛날에 제일 참 훌륭했던 유명했던 스님 중에 고승이 성철 스님이었죠. 성철 스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부처 수준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억만 중생을 속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며 정말 남들이 보기엔 정말 거룩해 보였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산속에서만 살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마 그 말들 못하고 억만 중생을 속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성철 스님이 그렇게 산속에서 도만 닦은 어른이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면 우리같이 속세에 사는 이 인간들은 일러 무슨 하겠습니까? 하루만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속세의 죄인들입니다. 이 속세의 죄인들이 행위의 책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게 죄가 많겠습니까? 선이 많겠습니까? 제가 초등학생 전도할 때도 물어보면 초등학생들도 죄가 많을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쌤쌤이를 해서 하루에 있죠. 착한 일, 나쁜 일, 죄 이렇게 쌤쌤이를 하면 하루에 뭐가 남겠습니까? 더 많이 남겠습니까? 애들도 물어보면 죄가 많이 남을 거예요. 한 가지만 남아도 1년에 365가지고 10년이면 3600개고 50년 살고 요새 100세 시대면 적게 살수록 좋습니다. 많이 살수록 죄가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생명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방법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행위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1번 정말 예수 잘 믿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이웃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심판하러 오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 일부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좀 있어 보이려고 거래처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 좀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꼭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영광스럽게 그분을 영접하는데 맞이하고 그 영광에 참되, 그게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나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살인방조죄입니다. 분명히 죽어간다는 걸 알고 저라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도 내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건 살인방조고요.
지옥 방조형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며 이 예수 구원의 소식을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꼭 전하셔서 그들을 그 지옥 멸망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더 주시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수고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분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수고, 눈물, 아픔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 진짜 무슨 큰 영광 볼 기라고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큰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음을 꼭 믿고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보고 나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라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곁에 있는 그러지 못한 사람, 우리가 꼭 이 예수 복음, 예수 구원을 전해서 함께 구원하며 함께 정말 그 영광으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시다.